안녕하세요. 장성부사입니다.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참 쉽지 않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요. 이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시련이 왔습니다. 이 죄로 인한 시련이죠. 근데 그 죄로 인한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이제 문구,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70회 이상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없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7장 18장인데요 1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와 해석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스겔 말씀 자체가 여러분 비유와 또 상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스겔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임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서 24절까지는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너는 반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장에서 10절 사이에 등장하는 이 독수리는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미하고, 백향목은, 왜냐하면 백향목은 이스라엘 궁전이 다 백향목으로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백향목 레바논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지는 높은 고관들을 의미하고요.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은 바로 바벨론 땅. 그러니까 바벨론이 열국을 통치하면서, 열국을 다스리면서, 열국의 대세가 되면서 이제 모든 경제 물품이 바벨론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빗대서 이제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 전반적인 내용의 비유와 해석의 중심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긴을 끌고 여러 고관들, 높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런 얘기하네요.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를 심되 수양 버들 가지참 큰 물가에 심었더니 시드기야 왕을 세우는 바벨론, 그러니까 요야긴을 끌고 가고 그 바벨론 왕이 한 왕을 세우죠. 마따니아를 이름 바꿔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시드기야 왕을 세워서 그 시드기야를 남유다 통치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독수리를 배반하는 상황을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이 큰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싫어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이 선지서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에 이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결코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였을 때의 그 결말이요,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7장 24절 말씀 보면
근데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속담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속담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속담, 이런 관용어가 유행이 된 것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조상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비판합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선하게 행동을 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그 아들이 악하게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그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도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조상 때문에,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23절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남유다 사람들 호소합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23절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이 기뻐하랴. 25절 말씀에 근데 너네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평하지 않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나는 정말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너네들이 공평하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1절,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18장 전체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버지 어떤 상황 때문에 너네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대상이 누군가요? 이 원망하는 대상 혹시 조상인가요? 여러분의 부모인가요? 여러분 상황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행하실지, 의를 행하실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